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스페인 남동부 베니도룸이라는 도시에 가면 47층짜리 초고층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중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이 아파트는 유럽에서도 참으로 손꼽히는 그런 주거시설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참으로 믿기 어려운 그러한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21층부터 47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는 이 아파트가 20층으로 그렇게 설계를 되었으나 후에 이제 설계가 변경이 되면서 M자 모양의 47층으로 그렇게 정축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되는 중에 엘리베이터 도면이 누락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공사에는 수많은 기술자들이 참여했고 또 감독관이 참여했지만 그러나 누구 하나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공사가 마무리될 쯤 되어서 비로소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결국 이 아파트는 완공 후에 건물 외벽에다가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지중해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이 화려한 전망과 최고급 인테리어 그리고 완벽한 설계와 자재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지만 그러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는 정말 정상적인 건물이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한 가지 그것이 빠져버리면 그 인생은 헛된 헛수고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 설계도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 안에 살아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들을 향한 완전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통하여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로 삼으시려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설계도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을 찾고 유익을 구하는 백성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목적을 잃어버리는 채 헛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1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탄식과 눈물이
1장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않고 제물도 받지 않고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탄식과 무서운 경고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마음은, 본심은 이 백성들을 다시 살리고 또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곁을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헛된 인생을 지금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함께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곁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된 수고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양식 아닌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이란 뜻은 바로 세상이 주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목마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풍요 속에서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성공을 해도 기쁨은 오래가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때로는 그 수고와 노력이 방향이 잘못되어 헛된 수고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엉뚱한 곳에서 그 돈을 다 써버립니다. 성공은 했지만 가정은 무너져 버립니다. 지위와 명예는 높아졌는데 내 마음은 더 공허하고 또 외롭습니다. 결국 우리의 노력과 성취가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모두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의 몸부림에서 시작된 것일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1절 보시면은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어서 물로 나오라. come. 모든 목마른 thirsty,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come. 초청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으라. come. 또 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참으로 은혜로운 초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익한 수고로 지치고 공허와 결핍 속에 방황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를 또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스스로 갈증을 해소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답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복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때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초청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목마른 자들이면 누구든지 초대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풍요 속에서 결핍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영적 갈증이며 또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핍의 삶이란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로의 삶은 늘 허기지고 늘 목이 마르고 늘 배가 고픈 그런 삶과 같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하고 일을 해도 만족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는 것이 바로 노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그러한 인생은 언제나 목이 마르고 공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의 인생은 한마디로 참으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 명예, 권력, 지혜, 사랑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후반전에 들어서면서 그의 인생이 참으로 비극적인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이방 여인들과 정략적인 그러한 결혼을 하면서,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방 우상들이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우상이 지배하게 되었고, 솔로몬의 마음 역시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우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지만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단되는 그런 비극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분단된 것은 어떤 정치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문제로 나라가 분열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솔로몬은 비로소 인생의 끝자락에 와서 정말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아무리 화려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춘다 할지라도 결국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말년에 전도서를 기록을 하면서 그 전도서에서 서론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헛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인데, 이 헤벨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입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겨울에 집안에 있다가 바깥에 나가서 후하고 입김을 내불면 입에서 하얀 연기가 나오면서 포물선을 그리다가 곧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입김, 헤벨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러한 헤벨, 입김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2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22절,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기쁨이 없고 일은 넘치지만 평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더 올라가면, 조금만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야. 조금만 더 수고하면은, 노력하면은 너의 자녀들이 성공할 거야. 그래서 부모들은 끊임없이 자녀들을 향하여 경쟁으로 내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울 대치동 학원과에 초등학생 의대 입시반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초등학생 때부터 의대 입시반, 준비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대 준비반에 들어가려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학원과에는 초등학교 1학년의 학생이 중학교 1학년의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어야만이 그 학원 입시반에 준비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날까요? 초등학교 1학년들이 그때부터 밤늦게까지 중학생, 고등학생 수능 문제집을 풀면서 그렇게 해서 경쟁의 줄을 서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의대 진학은 누구의 꿈일까요? 그 아이의 꿈일까요? 아니면 부모의 욕심일까요? 아니면 혹시 부모의 그 내면 속에 깊은 목마름과 결핍을 자녀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것은 역시 아닐까요? 여러분, 그 갈증은 결코 어떤 세상의 성취나 세상의 성공으로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그 어디에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결코 해결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참으로 만족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더 큰 공허와 또 갈증만 남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처럼 속삭이지만 그 끝은 언제나 영적인 포로의 삶으로 우리를 묶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증의, 이 끝없는 갈증의 문화 속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영원히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포로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 영상은 여행 유튜브 영상입니다. 그 영상은 유튜브는 세계 곳곳에 이제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세계 곳곳을 소개해주는 그런 유튜버인데 구독자가 참으로 100만이 가까이 되는 그러한 조회수도 몇십만 가까이 되는 그런 유명한 유튜버입니다. 그 사람은 비행기 1등석을 타고 그리고 5성급 최고급 호텔에서 투숙하면서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호화로운 그런 멋있는 삶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활동 중단을 이제 선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사람에게 공황장애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맛있는 것을 먹고 많은 사람들의 찬사와 그리고 경제적인 부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사람 마음 한가운데는 바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곧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우리는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면 만족하려 하지만 그 물은 잠시 잠깐 달콤할 뿐 결국 곧 목마름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이 마시라고,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많이 먹으라고 우리에게 말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우리를 더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그 공허함을 채워주시고 다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 여러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왜 돈 없이 값 없이 오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이유는 우리는 벌써 이미 53장에서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으로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나를 대신하여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지불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그 주님의 그 초청에 응답하여 나아가서 먹고 마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여전히 잘못된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우물가에서 목을 축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세상 우물은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방황이 끝을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좋은 것, 기름진 것은 단순히 어떤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영적인 만족, 풍성한 은혜의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 한때일 뿐입니다. 곧 안개처럼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바로 그곳에서 참된 만족, 진정한 기쁨, 깊은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만일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가뭄이 되죠. 그러면 가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이 땅은 어떻게 됩니까? 땅은 갈라지고 황폐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논과 밭은 가뭄으로 통해서 더 이상 황무지가 되어 어떤 식물도 어떤 생명도 여러분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가뭄된 그 땅, 황무지와 같은 황폐한 그 땅에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리고
좋은 나무를 세워도 결국 그 땅은 생명을 그리고 금세 시들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수가 내 심령 가운데 흐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곧 메말라 버릴 것입니다. 기도의 열매도 사랑의 열매도 더 이상 맺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촉촉히 흘러갈 때, 하나님의 생수가 내 심령의 강 가운데 흘러가기 시작할 때, 그때 내 마음밭이 기름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씨앗을 뿌릴 때에 그 씨앗에는 풍성한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우리가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는 참 생수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하고 솟아나게 하는 하늘 생수가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수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의 죄를 범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열심히 팠지만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에는 스스로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하지만 아무 헛수고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삽질하고 구덩이를 팠지만 그 구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언제나 푸른 나무처럼 생명력 있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17장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갖출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격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배부르는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원천이시고 결코 마르지 않는 하늘의 생명수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그 천국 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천국 잔치에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의 끝절에 보십시오. 나와 들으라,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그 초청에 응답하여 주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 은혜로운 삶, 복된 삶,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고 배가 고프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 참으로 날마다 샘솟는 그 힘으로 이 세상을 힘있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없이는 저희들은 이 땅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만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은 슬픔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참으로 우리의 인생은 정말 소중한, 값지고 풍성한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하늘의 생명수로 저들의 심령을 촉촉히 적여주시고, 생명의 떡으로 오늘 우리의 심령이 배가 부르고, 그래서 영육 간의 강건함, 형통한 번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거룩하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 30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힘차게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나를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위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에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땅에서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따스한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안겨주셔서 참으로 이 땅에 부족함이 없도록 참으로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에 강건케 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베푸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봉헌했습니다. 주정헌금과 11조, 감사, 월정, 선교, 구역, 구제, 건축, 지정헌금 이렇게 정성껏 구별하여 드려진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드려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는 복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충만한 삶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가족들,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 시대에 존귀한 믿음의 가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받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또 세상에서 열심히 땀을 흘려 수고할 때 결코 헛된 삶 살지 않게 하시고 피곤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독수리와 같이 하늘을 비상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도록 능력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행 중에 또 대만을 방문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대만에서 좋은 것을 경험하고 또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여 또 고향으로 돌아가서 또 그곳에서 힘껏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 안에서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미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